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목사,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와 장로만 일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디모데전서와 오늘 디도서는 목사와 장로, 집사의 자격을 알려주면서 그걸 잘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으로 쓴 세 통의 편지, 목회서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 중에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9절에서 설명합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살아야지만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권면해서 이렇게 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처음부터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기 이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공중권세를 따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는데 어떻게 해방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분명합니다. 근데 그 죽음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내가 받아야 할 죄벌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성경은 죄를 다른 말로 빚이라고 합니다. 빚, 채무라고 합니다. 빚은 언제 해결되지요? 빚은 갚아야지 해결됩니다. 문제는 나에게 그 빚을 갚을 능력,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영원토록 그 빚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도록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을, 그러나 나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뭐라고 하죠? 죄값은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갖고 있는 본래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빚을, 내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 빚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기 모였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자마자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신분을 갖게 됐다고 하죠? 어떤 신분? 신분입니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예수님 믿자마자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까요?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한 나라에 왕자가 태어납니다. 왕자가 태어나요? 그럼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뭐죠? 왕자죠. 그러죠? 근데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왕자인데 그 왕자의 태도, 품격을 갖고 있나요? 없죠. 왕자잖아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갓난 아기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상태로 방치하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저절로 왕자의 태도와 품격과 마음 자세를 갖출까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세상 모든 나라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방치합니까? 교육하고 훈련합니까? 가르치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하고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되면은 반드시 성경을 곁에 두고 밤낮으로 읽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의지가 없으면 말씀을 아무리 백날 읽어도 실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 나를 훈련시켜주고 교육시켜주고 연단시켜줘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할까요? 안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도 누가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의지도 주셔서 우리는 평생 살아갈 때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시작할 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해져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니까 목사와 장로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교회를 이루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아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는 누구냐면 유대인,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할례파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는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더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지 이제 이 두 가지가 온전히 갖추어져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할례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속을까요? 막 교회에 들어온,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죠.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그 말에 솔깃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 할례를 받으셨고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으니까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조금이라도 부족한 거나 모자란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해내야 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11절 마지막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제가 쓰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디모데전서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혼인을 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하라고 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셨고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라고 하셨지 가정 이루지 마라, 가정은 해체해라, 무너뜨려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훈, 잘못된 주장이 들어와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배웠죠? 에베소서에서 이미 다 살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목사와 장로의 자격 중에서 1장 6절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가정을 정말 잘 이루어야 한다.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한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그레데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게 이 당시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 그레데 사람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디도가 목회하는 곳이 어디죠? 그레데 섬입니다. 디도는 누구랑 같이 목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레데 사람들,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에게 엄히 꾸짖으라. 왜냐?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례당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악한 사람들 꾸짖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디도가 해야 하는, 바울이 다 하지 못한, 여기 남아서 해야 하는 남은 일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지키는 일입니다.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16절 말씀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분리됐을까요? 아니면 같이 함께 가는 걸까요? 같이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위는 없다. 또 행위는 있는데 믿음은 없다.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말로 증명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증명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행위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무당을 의지하고 부적을 의지하고 그래서 점치러 가고 이러면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을 증명할까요? 아, 이 사람은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믿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믿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데 행동한 것을 거슬러 들어가 보면은 무당을 찾아가요. 뭘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인가요? 아닌 거죠. 사람을 의지해요? 그럼 뭘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장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 1장 12절에서 여기 사람들은 어떻다고 했죠? 거짓말쟁이, 악하고 게으르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이가 있는 남자들입니다. 이전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절제 뭐 하는 거죠? 딱 멈추는 겁니다. 그만하는 겁니다. 경건,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기보다는 품위를 말합니다. 품위,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품위를 갖추게 하는 겁니다. 신중, 무엇을 판단할 때 공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믿음, 믿음 뭐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죠. 사랑,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인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나이가 있는 남자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레데인의 그 속성, 그 특성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다음은 나이가 있는 여자들입니다. 3절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행실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나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모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말을 할 때 조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는 것, 그건 말 그대로 정말 필요한 때, 디모데전서에서 보았죠.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할 때를 제하고는 술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르치냐?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 젊은 여자들은 디도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젊은 여자들 누가 가르치냐면 늙은 나이든 여자들이 가르치게 했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많건 적건 디도가 가르치지만 여자는 나이가 많은 경우에만 디도가 가르치고 젊은 경우에는 여자가 여자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죠?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때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시죠? 5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는 보통 아내가 집에 있고 남편이 밖에 있으니 그걸 기준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만약에 남편이 집에 있고 아내가 밖에 있다면 이제 반대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뭐냐? 교회 일을 한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비방을 받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오히려 더 가정에 충실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가정에 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뭘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각자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만 잘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러니 특별한 것, 대단한 것, 어떤 위협을 남기려고 그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곳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디도에게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디도에게 나이가 많은 남자들과 나이가 많은 여자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디도가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치는가? 첫째로는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교훈을 복음을 오염되지 않게 가르치고 셋째로는 교훈에 따라 단정하게 행동하고 마지막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보시면 뭘 조심하라고 하죠? 말 조심하라고 하죠. 우리나라 속담을 찾아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혀 밑에 도끼가 있다. 혀가 도끼처럼 그렇게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그 다음에 혀 밑에 죽음에 있다라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그 뭐예요? 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인데 주보에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말에 대해서 선 넘지 마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해라. 거기서 지나면
그건 다 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지만 또한 우린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보나요, 안 보나요? 보지요. 어디가 환하게 비쳐 있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저 산 위에 빛이 하나 딱 있으면 주목하나요? 아니면 외면하나요?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빛된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거나 악하다 할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고 또 반대로 영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전들은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종들에게만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종들이지만 오늘날엔 종들이 없죠. 대신 오늘날엔 누가 있죠? 직장인들이 있죠. 직장인들. 그러니까 직장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순종해라. 상사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둘째는 만족하게 하고 누구를 만족하게 해요? 직장을, 상사를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셋째로는 거슬러 말하지 말고 상사가 말하면 토달고 거스르고 그러지 말고 넷째로 훔치지 말고 직장의 재산, 상사의 재산을 훔치지 않는 겁니다. 횡령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째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종들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말씀하시죠.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다른 거구나. 이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두 가지 일을 위해서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하지 못한 남은 일들을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장로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장로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남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남은 일은 뭐냐?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뭐죠?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강조할 부분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디도는 나이가 많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와 종 가르치게 했습니다. 젊은 여자는 나이가 많은 여자가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각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뭐냐?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어떤 분과 이렇게 나눌 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좀 부담되네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말이죠. 부담되지요. 그러나 그 죽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죽어야 되는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이
부담만 되나요? 아니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담과 함께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한없는 은혜를, 그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다 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특별한 일, 대단한 일 다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행하며 그 모습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여 베푸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살아서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디도서를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가정에서 잘하고 또 직장에서 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께 잘하고 직장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저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